기도합니다. 오늘도 허약한 몸과 병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허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말씀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죄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에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 봅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8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 말씀이 내 곳으로 소화가 안 되면 우리 영적 삶의 유익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는 그 부모가 오늘은 이렇게 이런 자식을 낳자 하고 해서 여러분 낳은 게 아니에요. 부모가 여러분을 낳을 수 없어요. 물론 외적으로는 아빠 엄마가 상을 나누고 아기를 낳죠. 그러나 10년을 같이 살아도 아기를 못 낳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낳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태어난 거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하셔서 난 거다. 절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목적이 뭐냐? 천국으로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을 가지 못한다거나 천국을 못
이 땅에 살면서 못 이루고 결국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그게 최고의 불행이다,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에 천국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갈 수도 없고 못 이루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마귀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만 내가 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을 못 간다고 하면 그 인생은 실패작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지위가 높아지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천국 가지 못하고 불 못 간다고 하면 그건 저주받은 거다. 왜? 분명 그 불못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천국과 지옥이 있고 불못이 있어요. 세상 어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다 이거 알아.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거를. 선이 뭐냐?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선이야. 악은 마귀에 속한 것이 악이다. 분명히 선과 악이 있어, 세상에는. 그 선과 악을 자기 육신으로 인간적으로 이루어보려고 하는 게 그게 종교예요. 선과 악이 존재하는데 모든 종교가 이 선과 악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교 가지고도 이 선과 악을 이룰 수가 없고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비밀을 정확히 알고 보고 깨닫고 천국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들, 큰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거 깨닫고 보고도 못 가는 사람들이 혹 있을까 봐 두렵기도 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예비해서 천국 갈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도 놓치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천국 못 가요. 자기가 칭찬 듣고 인정받고 사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야.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돼.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사람이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평생 안 믿다가 아파가지고 오늘 밤에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 믿겠다고 소원하고 입으로 신하면은 총 갔다고 얘기를 해. 그런 맹랑한 거짓말 치킨 목사들이 많아. 맹탕이야, 맹탕. 그건 목사가 아니지. 저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게 믿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돈을 많이 벌어도 천국 못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지가 높아져도 천국 못 가면 그건 저주인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 쫓아가면은 천국 못 가는 거야. 방향이 틀려. 길이 틀려, 길이. 천국 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그걸 향해 다른 박질에 쫓아가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거 많이 반복해 말씀드려도 이거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딴 사람이 전할 수가 있어요. 천국은 뭐냐? 천국. 천국이란 다 뜻이 뭐냐? 그게 킹덤 오브 헤븐 혹은 킹덤 오브 갓, 그게 천국인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이야. 왕국. 천국이란 단어를 마태만 썼는데 전 성경에 마가, 누가, 요한은 전성에 다른 데 천국이 없어요. 마태만 썼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국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다. 천국은 지금 없어요.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없어요. 그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도 천국의 시작이고 시작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왜? 그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살다가 천년왕국 끝날 때쯤 돼가지고 마귀가 무정에서 풀려나서 미혹하면 또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에 받아가지고 배반을 해. 천년왕국도 온전한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성, 이것이 영원한 천국이요. 그게 완성된 천국이요. 그 나라가 영원한 천국, 한 나라,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성이 하나님의 완전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요. 거기가. 그러니까 천국 아직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끝난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성이 하나 내려와서 그때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요. 거기가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성이 하나님의 완전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요. 그 천국이다, 그것이. 지금 천국은 없어. 그러니까 단지 천국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한 나라는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나라가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으면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할 수 있으면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라야 영원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3층의 기도도 못 올라가. 3층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도 못 올라간다고. 3층도. 그러니까 여기 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거야 지금. 우리 마음을 통치하는 방법이 어떠냐? 처음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하셔요. 말씀으로 통치해서 그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기간 동안에 우리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통치 받는 사람이 혼이 겁나게 된다. 그 혼이 겁난 다음에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직접.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고 그 음성에 순종의 삶을 살 때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 동해에서 오면서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이라, 그 에베소서에 말씀했어요. 책망을 받는 게 빛이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인 가운데 책망을 받는 것이 빛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왜? 책망을 받는 것이 빛이요. 빛이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빛이 받는 게. 욥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빛이 받았어요. 그래서 욥기 42장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뵙니다. 빛 가운데 눈으로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욥이 빛을 받고 하나님 보게 됐어요. 책망을 받으면 빛이 온다고. 그 책망 받는 게 좋아요, 나빠요? 책망 받는 게 좋다는 사람 손 들어봐. 내려. 칭찬 듣는 게 좋은 사람 손 들어봐. 내려.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이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이 하나님께 원수 되는 거예요. 근데 칭찬 다 듣고 싶어 해. 왜? 우리 육신을 갖다 육체는 칭찬 듣고 싶어 해. 육체는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육신을 갖다 다 칭찬 듣고 싶어 해. 책망을 들으면 코가 뚝 나오고 확 속상해. 책망을 받으면 빛이 오는데 그게 싫어.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안다 할지라도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내가 책망받을 때에 그걸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해야 이심을 낳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이니라. 내가 책망받았어요. 책망받으면 속상하잖아. 화가 나고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아주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를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조금 은혜 받으면 그게 조금 해소돼. 그게 이스마엘 난 거다. 근데 그건 완성된 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을 받는 것보다 빛이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줘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보다 기도할 때에 책망 받는 거지 빛이 오나 맞구나, 그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속에 받아들인 말씀을 내가 기도하면서 이룰 때에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어져야 돼. 그 전까지는 책망 받는 것이 빛이라고 아무리 해도 받으면 속상하니까. 책망 받으면 속상하고 화가 나. 사단은 자꾸 또 속삭이면서 교회 떠나라고 속삭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 받는 걸 한 가지도 이걸 실제로 마음 받아가지고 말씀 받아서 그걸 이루어야 돼. 그걸 이루는 삶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한마디 말씀 하나씩 저 받아가지고 그걸 한 가지 말씀 이루는 삶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지식을 아는 것 가지고는 소용없는 거예요. 칭찬 받는 것이 하나님께 원수 된다고 해서 원수. 그 칭찬 들으면 기분 좋은데, 근데 하나님 원수 되는 거예요. 왜? 칭찬 듣는 게 뭐냐? 자기 높아지는 거고 자기 인정받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칭찬 듣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 교만함 때문에. 칭찬 듣고 인정받으면
교만한 마음이 기뻐져, 좋아져. 마귀가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배반한 거거든. 예? 마귀가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배반하고 자기가 마귀가 된 거예요. 칭찬 듣고자 하는 마음은 그 마귀의 속성이요. 마귀의 속성이라고. 열심히 일하고 장받았어. 속상하지. 칭찬 들으면 날아갈 것 같아. 이거는 말씀을 통해 다 이걸 체험을 해야 돼. 누리는 거에 방법이 없어. 누려봐야 돼.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말씀을 누리면서 받으면서 아픈 과정을 누려가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혼이 겁나는 게 쉽게 산물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픔의 과정을 많이 통과해서 혼이 겁나는 거예요. 혼이 겁나는 게 뭐냐? 우리 속에 속사람이 태어났다. 속사람이. 우리 육체 속에 속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혼이 겁나는 게. 속사람은 사람이니까 내 혼이 있죠, 내가. 내 혼은 칭찬 듣길 좋아하고 인정받길 좋아하고 내 혼이야. 또 책망 들으면 싫어하고 그게 내 혼인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칭찬 들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책망 받을 때마다 빛을 받고 깨닫고 그 속사람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속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픈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속사람이 겁나는 거예요. 혼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속사람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니까는 영은 물론 속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겁나야 돼. 겁난 혼의 사람이 속사람인 거예요. 혼이 거듭나면 우리 속에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뱄듯이, 엄마가 아기를 뱄가지고 아기가 잉태했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 속에 속사람이 태어난 거. 그 아기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그게 속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은 속사람이 있어. 속사람이. 속사람이 뭐냐? 혼이 겁나는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혼이 겁나는 사람이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이 혼이 겁났으니까 그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속사람은 겁난 속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사모하고 그러려고 그 사모해. 속사람은. 그런데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육신은 이게 죄에 속하기 때문에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좋아하지 않아요.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 육체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게 로마 7장이에요. 그거 많이 설교를 했어요. 우리 겁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육체는 죄의 법을 따르고 죄를 따르고 순종하고 죄를 지으려고 했어요. 육체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사단은 뱀이 있어야 돼.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어요. 뱀을 통해서. 이 뱀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하와를 꼬이고 아담을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뱀.
그런데 지금 사단은 뱀이 필요가 없어. 왜냐? 우리 육체가 뱀이요. 우리 육체가 뱀이 됐어. 나는 예전에 그런 간증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을 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을 했어요. 나는 책망 들을 때에 맞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학대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 그럼 뱀들이 독사 새끼들이다. 그건 맞는 거죠. 난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다 뱀들입니다. 독사 새끼들입니다. 그들은 뱀들입니다. 근데 그러고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 그건 뱀이니까. 그렇게 그들을 욕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셨어. 너는 누구 새끼냐? 넌 누구에 속했느냐? 저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자녀죠. 왜?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 그 질문하실 때에 훨씬 후에 나도 이 뱀이로구나. 내 육신은 뱀이로구나. 육체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사단은 뱀이 필요했지만은 지금은 뱀이 필요 없죠. 왜? 우리 육체가 뱀이니까. 이걸 알아야 돼. 내 육체는, 이건 내 육체야, 내 거요. 내 육체가 내 영혼을 풀못으로 꾸고 가려고 그래, 풀못으로. 예? 끊임없이. 우리 육체는 나를 풀못으로 꾸고 가려고 그래. 예수 믿고 겁났으면 불못은 안 되니까 지옥을 꾸고 가려고, 지옥을 꾸고 가려고. 끊임없이 육체가. 내 육체가 내 원수요. 내 영혼의 원수요. 내 육체가 나를, 내 영혼을 끌고 불못으로 가려고 그래. 뱀이니까, 이게. 로마서 7장은 겁난 속사람이 생겨났어요. 속사람이 있어. 바로 이 속사람은 속사람은 여자의 몸속에 아기가 배서 아기가 있듯이 우리 믿는 사람 성도들 속에 혼이 겁난 사람은 다 속사람이 다 있어요. 아기가 있듯이 속사람이 다 있다. 속사람이. 혼이 겁난 사람은 속사람이. 이 속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속사람은 땅에 속한 육신으로부터 육신을 가진 우리가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속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속사람이 잉태된 거예요. 속사람이. 그 과정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아무튼 예수를 진실히 믿는 사람들,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예수를 사모하고 진실히 믿는 사람들은 거의 속사람이 태어났어요. 이 속사람이 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근데 이 겉사람의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마귀를 섬기고 죄를 지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 육신은. 그래서 속사람과 육신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맨날. 속사람과 육신이 싸워.
근데 누가 이기느냐? 겁난 독사람보다도 사단 마귀가 더 강해. 육체는 이게 사단의 자각은 사단의 도구요, 이게. 사단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속담은 겁나서 하나님 법을 일러 애를 써도 육체에게 꽉 쥐어서 맨날 끌려다닌다고. 끌려다녀. 혼은 겁나고 속담이 있지만은 내 마음도 하나님 법을 일러 애를 쓰고 삼하는 법이 있지만은 맨날 끌려다닌다고. 육체에게 끌려다닌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속담이 겁난 사람도 있고 아직도 속담이 겁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비록 우리 속담이 겁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의 상태가 많이 있어요. 먹고 입고 살고 보는 모든 삶 전체가 아직도 육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적어도 요한일서에 들어간 성도는 꽤 깊이 들어간 성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에서 육지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지의 정욕도 거듭나야 되고 안목의 정욕도 거듭나야 되고 이생의 자랑도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된다. 로마서 7장의 비극이 뭐냐 하면 거듭난 속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지는 거예요. 육체에게 지는 거예요. 육체에게 끌려다닌다고. 잠깐 한번 이기는 것 같으면 또 마찬가지요. 다음에 또 마찬가지 또 넘어져요.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이 겁난 속사람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예요.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 하늘에서 간 사람은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지만 죽은 자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 받지 못했으니까. 생명을 받아야 살아있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그래서 말에 끌다니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도 지금 오실 때에 부활해서 구원받아요. 왜? 속사람 태어났으니까. 이 속사람은 하늘에서 간 사람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생명을 받지 못해가지고 매래 끌다니지만은 그래도 겁나서 속사람이에요. 이 겁난 속사람은 하늘에서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겁난 속사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오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봅시다. 4장 16절.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여러분이 딴 사람 설명할 때는 이 구절들을 다 소화시켜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4장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 나팔, 큰 나팔 때, 마지막 나팔 때, 지금 재림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 때에 그러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겁나긴 겁났지만 생명이 없어서 그들한테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지금 재림이 오실 때에 몸을 주셔. 그들에게 새 몸을 줘가지고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먹어야 돼.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냐? 우리 살아남은 자보다도 먼저 그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이. 자,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혼이 거듭나려고 애를 써야 돼. 혼이 일단 거듭나게 되면 지금 재림이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 때, 나팔이 7개가 있는데 7개 중에 마지막 나팔 때에 지금 재림이 오실 때에 그 새 몸을 주셔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원 받아요.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지금 오실 때 부활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혼이 거듭 안 났으면은 못 올라가요. 혼의 겁남을 그렇게 역설하고 많이 강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겠죠. 너무 중요하겠죠. 이거 혼 거듭 못 나면 못 올라가. 예수 믿어도 20년, 30년 믿어도 못 올라간다고. 올라갈 수 없어요. 이게 막연히 해가면 안 돼. 올라가지 못해. 겁난 척 하다가 못 올라가고 나무 지옥 가거나 불못 가면 안 돼. 큰일 나죠. 혼이 거듭나야 마지막 날에 올라간다는 것. 구원받아 올라간다. 혼이 겁나서도 이 땅에 사람들이 죽은 자요. 왜? 그래서 생명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혼이 겁난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받고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사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8장에 올라가야 돼. 8장에. 8장에 올라가야 그리스도의 생명 받게 돼 있어요. 죽어도 8장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받아. 어떻게 해야 8장에 올라가느냐? 어떻게 해야 8장에 올라가느냐? 혼이 거듭난 사람이. 자, 싸움이 이렇습니다. 혼이 거듭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하고, 예?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자녀나 누구한테 좀 더 그걸 요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그래. 끊임없이. 그런데도 절대 육신을 못 이긴다고. 1000만 명, 1억, 10억이라도 어떠한 사람도 육신 이길 사람이 없어. 육신을 못 이겨. 자, 비결이 여기 있어요. 어쩐지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그래. 혼이 겁났으니까. 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사모하니까. 그런데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나만 끌려간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누가? 예. 오란 곤고한 삶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몸이 사망의 몸이요. 몸은 있긴 있는데 사망의 몸이요.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몸이 있어.
근데 이 몸이 사망의 몸이고, 죽을 몸이고, 죄의 몸이고. 그러면 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마침에 선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그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예. 성령께 기도한다.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성령께 기도해야 돼. 못 이루니까. 이룰 수 없으니까. 포기해? 이룰 수 없으니까? 포기하나? 포기하면 안 되잖아. 그걸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려놔. 안 되니까 내려놓고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게 답이요. 내가 끊임없이 내 어머니를 구원시켜 거듭나게 하려고 애를 썼어, 애를 썼어. 10수년을 애를 썼어. 10수년을 거듭나게 하고 싶어서. 그는 진리를 내가 봤으니까 아니까 끊임없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빛이 받았어요. 네가 결혼으로 파헤치고 있구나.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결혼을 파헤치고 있구나. 내가 빛이 받. 무슨 빛을 받았느냐?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 어머니에게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가르치기 전해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결혼으로 파헤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음성 들은 다음에, 자,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져 안 깨져? 에? 지금까지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아마도 10만 개 줬어. 10만 개 개수로 10만 개 줬을까, 계란으로. 안 깨져. 그 앞으로 100만 개 더 치면 깨질까? 계란으로? 안 깨져. 내가 빛이 받은 게 빛을 깨달았구나. 아, 내 육신으로, 내 힘으로, 내가 내 방법으로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건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구나. 빛이 받았어. 성령의 음성 들었어요. 빛이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 입이 다물어져. 끝나버려. 전하기가 끝나. 그리고 내 마음 어떨까요?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성령을 의지해. 주여, 불쌍하게 주옵소서. 마음적으로 그밖에 없어. 불쌍하게 주옵소서. 긍휼하게 주옵소서. 마음도 그렇게 기도해. 말이 안 나가. 나갈 수 없어. 나가질 않아. 빛이 받으면 나가질 않아. 내 방법,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내려놓은 거예요. 빛이 받으니까 위에서 말이 안 나가. 끝났어. 단지 마음은 아파. 마음 아프니까 하나님께 마음도 기도해. 하나님, 우리 어머니 긍휼하게 주옵소서. 불쌍하게 주옵소서. 그밖에 안 나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정말 완전히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 그게 로마서 8장 들어가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향해 죽어야 돼. 율법이 끝나야 돼. 그리고 성령 의지하고 성의 음성 듣고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내 겁난 혼에게 말씀해 주시오. 육신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셔요. 육체는 뱀이기 때문에 육체에게 절대 말씀 안 하셔요. 겁난 속사람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겁나지 없으면 성령의 음성 들을 수가 없는, 들려주지가 않아. 바로 성소에 있는 혼이 겁난 사람이 지성소에 올라가는 방법이 뭐냐? 나의 생각, 감정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죽는 거예요, 내 혼이. 율법에 대해 죽어, 완전히. 내 삶이 율법에 대해 죽어야 돼, 끝나야 돼. 그래야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을 따라 살라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이 겁나기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혼이 겁난 이후에도 성령을 따라 사는 걸 잘 몰라요. 성령의 음성 잘 들리지 않으니까, 안 들리니까 급한 대로 육신대로 행해. 살아온 방법대로. 로마서 8장은 뭐냐? 내가 육신으로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의 삶을 사느냐? 내가 육신 생각대로, 육신 방법대로 내가 사느냐? 그게 관건이다. 내가 육신의 방법대로 살면은, 육신 따라 살면 난 무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요. 마귀에 속한 자. 그리고 육신대로 살고 여기 생각대로 행하면 난 마귀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마귀 하단은 창세기 3장에서는 끊임없이 뱀을 이용을 해서
하와를 아담을 미혹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끊임없이 육신 생각이, 내 육신 생각이 나를 꼬여. 내 생각이 나를 꼬여. 육신 생각을 살도록.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육신 생각대로 일하고 살아. 일하면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무슨 다 육신 생각으로 한다고, 육신 생각으로. 성의 음성 들리지 않으니까, 혼이 거기다 안 났으니까 안 들려. 겁났다 할때도 음성 듣기가 쉽지가 않아. 인내할 수 있어요. 안 들리니까 내 생각으로, 좋은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시대로, 경험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내 경험대로, 내 육신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 지식대로 하면은 그건 다 마귀죠. 마귀 한 거. 마귀 뜻대로 한 거예요. 마귀 뜻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한테 향한 것만 금이나 은이나 보도고 집을 지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육신대로 삽니다. 육신대로. 성령을 의지하고 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겁나지 못하는 혼의 부분은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수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어. 에? 내가 농사 친 거, 고추, 오이, 무슨 뭐 호박 같은 송달 많이 쳤어. 친 거를 야 교인들 어려운 사람 놔주자, 놔줬어. 누구 일한 거예요? 어? 확실해 그게? 나눠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고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농사 짓고 수확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게. 우리는 심각하게 말씀 봐야 한다. 내 자아가 죽고 내려놔야 돼. 정말 중심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기 위해서 빨리 응답 안 하실 때가 많아. 내가 정말 내 뜻을 행하기 원하느냐? 그걸 보시기 위해서.
로마서 7장까지는 혼이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혼이 거듭나서. 그러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의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가 된 거예요. 육체가 죽어도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그 생명은 죽지 않아. 그래서 잠자는 상태 되는 거예요. 그럼 잠자는 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재림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팔 시작 전에 올라간다고. 나팔 불기 직전에 성에 올라간다고. 생명 받은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혼이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 누가? 오라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 그러나 육신 때문에 넘어진 사람. 그런 사람이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 삼층천에 계신 예수,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바라보고 성령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들어갈 수 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가 많지가 않아. 내 주장, 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좋은 거 다 내려놓고 끝나고, 왜? 육신은 끝나는 거니까 안 되고 소용없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경에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모두 내려놓고 포기하고 성령을 의지한 사람이 그래도 예수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지는 일이 없다. 넘어질 일이 없다. 내가 뭐를 이루려고 할 때는 나마다 끌려가고 넘어졌어. 근데 그걸 포기하고 저게 맡기는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요. 포기도 맡기는 사람은 죄를 지는 일이 없어요. 죄와 상관이 없어. 비로소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가 선악과의 독이 퍼져가지고 아담의 후에는 오늘 우리는 전체가 다 선악과의 독이 퍼져가지고 다 뱀이 되고 독자 새끼가 됐는데 혼이 겁나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서 내가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래서 예수한테 들어갈 수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정죄함이 없어, 마음에. 아무도 이를 죄에 정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고발할 수가 없어요. 죄와 끝나는 생활이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죄에 얽매이고 죄 중에 살던 우리가 이젠 죄악에서 끝나는 삶을 살 수 있다.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과정.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육체 해석하는 걸 포기하고 겁나 혼의 생각도 다 내려놨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시작이다. 시작. 그래도 예수 안에 거하고, 그래도 예수 안에는 바로 그것이 삼층천이,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성소에. 혼이 겁난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면서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생명받기 시작한다. 내가 혼이 거듭났는가 거듭 안 났는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아. 혼이 거듭 안 났으면. 왜? 성령님은 우리 육체와 말씀 안 해요. 육체와 거듭난 속사람하고 대화하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나는 어떻게 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애를 두고 사모하고 몸부림쳐야 한다. 내가 누굴 구제하든지 봉사하든지 좋은 일을 해도 내 생각 안에서 선한 감정, 선한 일 가지고 하는 건 다 그건 꽤 좋은 것 같아도 다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육신은 마귀에 속했어. 육신 생각 가운데에서 악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육신 가운데 선한 생각으로 하는 게 많아. 그건 나무나 포나 집으로 집을 짓는 거라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촉구하고 계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께 묻고 기도하고 하라. 묻고 기도하고. 8장 2절까지만 합시다.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버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자기 선한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도 다 죄와 사망의 법이요. 내가 생각엔 좋은 것 같고 옳은 것 같은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한테 들어가면은 막 평강이 와. 안식이 평강이와 안식이야. 평안해.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이 아니면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야 한다. 우린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많은 경우 묶여 있었다. 거기서 해방받아야 한다. 오늘 혼이 겁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내가 빛 가운데 이룰 때에 혼이 겁나한다. 말씀드렸지만 책망은 받는 것마다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이론과 지식으로는 다 알아. 다 알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목사님 날 좀 책망 좀 해주십시오. 내가 절대 안 넘어질 테니까 책망해달라고 그런다고. 내가 안 속지 그거. 속아 안 넘어가. 성령께서 책망하라 하면 해도 안 그러면 나 책망 안 해. 못해. 책망했다가 나 봉변 당한다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나를 책망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삶 가운데서 남편이 나에게 뭐 책임지고 야단치면은 화가 나고 속상하잖아 벌써. 근데 주의 종이 책망한다고 받아들이겠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칭찬 듣고 인정받기 싶은 마음이 이게 속속 깊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거 그거 사모하지 말아요. 그거 십자가에 죽어서 죽고 거듭나야 돼.
말씀 하나하나 어떤 말씀인지 우리 속에 가입돼가지고 가입된 말씀을 내가 이룰 때에, 가입된 말씀 이루어갈 때에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많이 이루는 삶을 살면 혼이 겁나게 돼. 그 어느 날부터 성의 음성 들려와.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혼이 겁난 사람들은 또 간증한 거 보면 다 알아. 성령의 음성을 다 하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무튼 혼이 겁나야 돼. 1차적으로. 생명 받아 살면 더 좋지만 생명은 나중 문제고 혼이 겁나야 한다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지지를 사모하고 기도 많이 해서 혼이 겁나고, 그래서 8장에 넘어가서 생명 반대까지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8장 말씀은 더 시간 있는 대로 또 자세하게 한 절씩 한 절씩 더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내게
여러분, 오늘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자식에게 뭘 요구하는 거, 그 육체, 내 육체가 똑같아, 육체.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저 백전백패 겁난 혼 속사람이 우리 육체에게 백전백패 못 이뤄요. 이루려고 하는 마음 포기해. 그 포기하는 게 죽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 그럼 포기하고 끝나느냐? 아니요. 성령께 맡기고 의지해.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순간부터 마음에 평강이 있어, 기쁨이 있어.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우리 어머님 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삼하는 그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놓는 순간부터 평강이 있더라고. 안식이 그 평강이 있어. 평안해. 그거 맡기니까 너무 평안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합시다.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이뤄도 안 돼. 그 이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기 바랍니다. 혼이 겁나기 전에는, 혼이 겁나려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들어온 말씀이 없으면 그건 내가 또 이루는 거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성서에서는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게, 그래서 우리 혼이 겁나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혼이 겁난 후에는 우리는 성령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내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카톡 내용을 많이 보내봐요. 근데 받질 못해. 말씀을 못 받아. 말씀 받으면 답이 와야 되는데 이 세계 심어지지가 않아. 말씀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많이 심어져서 에덴 동산같이 많이 심어져야 돼. 그리고 그 심겨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이루는 게 아니고 심겨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거야. 그게 혼이 겁나는 비결이야.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진정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나는 혼을 거듭 안 났으니까 성령께 맡기고 기도할 수 없어. 물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건 마귀가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 온 대로 기도하시라고. 성령께 맡기고 묻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돼. 너는 혼이 거듭 안 났으니까 물을 필요 없다.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그거 속지 말고 성령의 감동 따라
그들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장 크게 부르시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성령에 따라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여 3장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